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우리의 생각까지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며 산다면서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금까지 축복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금은 나라를 위해 우리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기도할 때오니 진심을 다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이 모국의 전인교회와 전인기도학교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최선을 다하는 조영래 목사님 늘 강건하게 하시옵시고, 지금은 출타 중인 조영래 목사님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능을 얼마 남지 않은 12학년 학생들에게 피곤치 않고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과 또 학교를 위해 불쳐줘야 기도하는 성도님들 이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인교회는 진실하고 참된 교회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남여성교회와 사랑방 속회 이 모두가 모이는 데 힘쓰며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전인의 공동체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금동 목사님에게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세상 살아나가는데 삶의 큰 노종기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37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먹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낀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감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먹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먹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2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화칠한 담이여 하나님은 너를 치시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랴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찬양단 하나님께 찬양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작은 사랑 가슴에 안고 순종하며 왔습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이곳에 왔습니다. 나를 버리고 내려놓은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 문을 여시는 그 사랑에 눈물 흘립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살필 때까지. 나를 버리고 내려놓은
왔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 문을 여시는 그 사랑에 눈물을 흘립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이 땅에 하늘의 사랑을 심고 생명의 꽃들을 피울 때까지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찬양단의 귀한 찬양에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여기 온 지 이제 벌써 6개월의 시간이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정말 담임 목사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또한 강단에 새벽 기도가 아닌 대예배 3번째 쓰고 있거든요. 참 많이 떨립니다. 늘 항상 떨리지만 오늘은 유난히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이 한참 그 무리로 갈 쯤에 카톨릭 측에서는요, 더 이상 루터의 그 종교개혁 운동이 이제 확산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한 국회를 열었습니다. 1521년에 4월 17일 열렸던 그 보르스 국회는요, 로마 교황에게 대항하는 반역자 루터에게 출두해달라는 그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사실 루터가 살았던 그 100년 전에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존 후스는요, 그 카톨릭 종교재판에 출두했다가 결국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루터를 사랑하는 이 모든 사람들은 카톨릭이 주최하는 이 회의에 루터가 출두하는 그 자체가 이 죽음의 길이라고 말렸습니다. 그러나 이 루터는요, 모든 사람들이 만류를 뿌리치고 그 국회에 출두했습니다. 어찌 보면 죽음의 길이었지요. 국회에 선 루터는 독일 황제 찰스 5세와 모든 귀족이 앉아있는 그 가운데 신문관 대사자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나는 성서와 명백한 이성에 의해 설득되지 아니한
내 주장은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묶여져 있습니다. 내가 양심을 어기고 행동한다라면 그것이 더욱 위험한 행동입니다.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앞두고 국회에서 했던 기도의 문입니다. 종교개혁자 이 루터는요, 자신의 양심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묶여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심을 속이고 죄와 불의한 그 세력에 타협하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이 고백을 했습니다. 결국 루터는요, 양심을 속이니 차라리 내가 죽는 길을 택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들과 수많은 귀족들과 지라성 같은 그 카톨릭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성서를 연구하고 발견한 그 종교의 개혁의 원리를 결코 철회할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평소가 루터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양심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온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루터는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내가 양심을 어기고 행동한다라면 그것이 더욱 위험한 행동입니다. 내가 여기에 서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그 양심에 따라 진리의 삶을 살고자 이 루터는 순교까지 각오했던 이 루터,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루터의 기도를 통해서 종교개혁의 승리를 안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도 어찌 보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보로스 국회 앞에 섰던 루터와 유사한 상황이 있는 그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오늘 루터가 보로스 국회 앞에 섰다라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도 바울은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법정인 사내들의 공회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23장 30절의 말씀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23장 3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였더라. 지금 천부장 누시아는요, 유대계의 율법을 어긴 그 죄로 고소된 그 바울의 죄를 규명하고자 오늘 사내들의 그 공회를 열었습니다. 사내들의 공회는요, 한 명의 대제사장과 24명의 제사장들, 그리고 24명의 장로들과 22명의 서기관들, 총 71명 공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층의 정치와 종교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내들의 공회가 하는 일은 주로 무슨 일이냐? 구약의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을 해석하고 그것을 유대 사회에 적용하며 율법을 위반한 사람들을 재판하는 곳입니다. 특별한 경우에는요, 범죄자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었지만 로마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만 그 법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으로 인해서 사내들의 공회는요, 어찌 보면 철저하게 반기독교적 성격을 띠면서 초대교회를 박해하는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천부장이 요청에 따라 긴급하게 소집된 사내들의 그 법정의 분위기를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요, 바울에 대한 이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통 유대교를 부인하고 이단인 나사렛 예수의 복음을 최일선에서 공격적으로 전하는 그 바울, 그 눈으로 봤을 때는요, 곱게 비춰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든지 이 바울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71명 죽일 듯이 이 바울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살얼음 같은 냉기가 감도는 그 공회에 선 사도 바울, 어찌 보면 주눅들기 쉬웠고
두려움에 떨기 쉬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절의 말씀 시작. 바울이 공회에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들. 아멘. 마침내 오늘 바울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입을 열기 전에 공회원들을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하다라는 말은요, 똑바로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뚫어지게 응시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바울은 지금 공회원들 눈빛에 기죽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71명의 이스라엘 최고층 그 지도자 앞에 선 바울은요, 절대적인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을 때 바울은 오히려 그들 앞에 당당하게 분명하게도 확신에 찬 눈빛으로 그 공회원들을 응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에게 이런 당당함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바울은 지금까지 모든 일에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오늘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새 번역에는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바른 양심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세워진 바른 양심을 기초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에 따라 성실하게 살아온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내들의 공회 앞에서도요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힘, 진리의 힘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양심은요 타락한 그 아담엔에서 형성된 양심과 다른 양심입니다. 디도서 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함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무엇이냐? 생각과 사상과 믿음을 담는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자들의 양심이 더러워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양심이 온전히 작동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사람들 양심도 함께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양심 중에는요 너무나 타락하여 양심이 전혀 작동되지 않는 회인 맞은 양심도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신약 339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에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의 믿음에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이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하는 자들이라. 말씀해 봤더니 화인 맞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화인 맞았다라는 것은요 옛날에 노예나 가축에게 불에 담긴 그 세도장을 찍어 소유를 표시했던 그 간십의 표현입니다. 즉 불에 지진 부위가 딱딱해져 감각이 없는 것처럼 화인 맞은 양심이란 무디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중에는요 너무나 타락하여 화인 맞은 것처럼 양심이 무디어져 아예 작동하지 않는 양심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양심은요 지금 무디어져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인본주의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새 생명의 양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쓰임받은 성령의 지배를 받은 민감하고 깨끗한 양심을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아 예민하게 살아온 이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다라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깨끗한 양심은요, 이렇게 불의와 싸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양심으로 산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살아온 사람은요, 경찰에 무섭지 않습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이 경찰이 무섭다라고 얘기합니다. 경찰이 왜 무섭습니까? 경찰이 왜 무서울까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경찰에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찰은요, 우리를 보호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호해주는 사람들인데 왜 경찰이 무섭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경찰을 봤다고 무서운 사람들은요,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경찰을 봤을 때 두렵지 않고, 아, 그 경찰이 나를 지켜주는구나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안도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조금도 위축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나는 오늘날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양심에 정말 떳떳하게 살아갔다. 사람 앞에서 양심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날마다 그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내들의 그 공회 당신들 어떻습니까? 당신들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 양심에 찔리고 기분이 상했는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왜 이 아나니아가 양심에 찔렸을까요? 아마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초라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끔 뭔가 이렇게 정직한 일을 하고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때 그것에 수긍하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그것을 수긍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에 찔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바른 말을 하니까 부끄러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을 바라봐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나는 오늘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 말이 듣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바울이 아나니아를 향해 무섭게 책망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론 이 바울이요, 이 사람이 대제사장인지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 갑작스럽게 그 공회가 소집되었기 때문에 이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의 옷을 입지 않았든지, 아니면 이 바울이 잘 분간하지 못해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아나니아가 재판도 없이 바울에게 죄가 있다라고 단정하고 처벌을 명령함으로 오히려 그가 유대법을 범하였음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아나니아에 대한 질책은 정당한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의에 대한 주모한 꾸짐이요 공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불의한 법정에서, 그것도 7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불의를 책망하고 법정의 분위기를 자신의 원대로 끌어갈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겨왔던 그의 깨끗하고 충성된 그 앞으로 그의 경건한 삶을 살았던 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깨끗한 신앙의 양심에서 나오는 그 경건의 능력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내면적인 신앙이 아니라 어찌 보면 외형적인 삶의 상태, 곧 세상에서의 성공이라는 삶의 모양에 더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내면 깊은 곳에서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당장에 들려오는 사람들의 위로의 말, 칭찬의 말, 더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양심에 따라 정직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기보다는 순간순간 편하고 적당하고 내 기분에 맞춰 살아가는데 더 관심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내면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신앙의 외형만 그럴듯하게 꾸미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오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머리카락 잘린 삼손처럼 힘을 잃고 비틀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쉽게 환경에 지배당하고 쉽게 욕망에 굴복하고 쉽게 감정에 지배당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데 왜 당당함이 없으십니까? 진리를 붙잡고 사는데 왜 우리 안에 자유함이 없습니까? 사망을 이기는 부활의 소망까지 가졌는데 왜 우리의 삶은 날마다 포기하고 용기를 얻지 못하십니까? 왜 자꾸 비굴해지고 나약해진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갑니까?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따라 성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왔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요, 지금 내가 당장 죽어도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의 인생에 힘과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양심에 따라 내적인 경건을 추구한 사람에게는요, 삶의 힘이 있고 언어의 힘이 있고 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질병이 오고 실패가 오고 고통스러운 그 삶의 현장에 부딪혀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날마다 범사에 하나님의 그 양심에 따라 범사에 그 하나님을 섬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당당하지 못하고 내가 주눅 들고 있다라면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는지 아니면 외형적인 모습만 보고 성공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외형적인 그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룩한 그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그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럴 때 우리 안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지 뮬러 목사님, 70살에 고아원을 운영해서 은퇴한 후 17살까지 무려 17년 동안 42개국 다니면서 약 3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 비행기나 마이크가 없었던 시대에 사실 그런 사역을 했다는 것은요, 실로 놀랍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오랫동안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조지 뮬러 목사님이 조용히 대답합니다. 항상 양심을 깨끗하게 유지한다네. 하나님이나 사람의 분노에 초래할 말을 행하지 않았다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인생을 사신 분들은요, 한결같은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에 따라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움 없는 양심에서 거룩한 열정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깨끗한 양심을 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갔을 때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처럼요, 범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시고 깨끗하게 그 양심을 유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왕 대신에 이스라엘 왕을 찾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그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노니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날 마음이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작동하고 있는 진실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고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오늘 이 전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깨끗한 양심, 정직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간증을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간증만 듣겠습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 공회원들 앞에서 형제들아,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의 의도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없었던 것을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섬겼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바울은요,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가 그 담에서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양심에 꺼리낌 없는 진실한 영적 체험이었습니다. 분명히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보았고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결코 없는 사건을 꾸며서 전파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증거의 복음의 내용은요, 거짓이 없는 진실한 진리요, 정직한 복음의 소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세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무엇입니까? 눈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주관적인 영적 체험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어젯밤 기도하는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간혹 길을 가다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없던 일을 있는 것처럼 떠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들의 시비를 걸 수 있는 여지는 못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세계나 종교의 세계일수록 더 철저한 양심의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반박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다메섹에서 만난 그 부활의 주님을요, 체험한 그 주님을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이 진실한 사건이다라고 주장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또 하나의 의미는요, 다메섹 동상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 이 사건이 진실했기 때문에 양심에 따라 생명을 걸고 이 사실을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의 고백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가 직접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아는 유대인들은요,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무엇인가 심령의 변화가 생겼으며 결국 양심을 팔아먹고 유대교를 배신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요, 자기 멋대로 할례를 면제시켜 주어서 굉장히 인기를 끌든지 아니면 이방인으로부터 긍정적인 그 보수를 받으려 했던 것입니다.
속된 말로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돈에 매수당해서 양심을 팔아먹은 그런 변제자가 된 것으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가 그렇게 변한 것은 돈 주고 예수를 팔아먹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사람에게 세뇌당하지 아니하고 나는 돈에 매수당하지 아니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을 걸고 나는 분명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들에게 전한 그 십자가의 부활, 그 복음, 양심에 부끄러움 없는 진리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양심에 따라 증인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왔다라고 이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방인들의 사도로 살면서 겪었던 그 옥의 갇힘과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여러 번 여행을 다니면서 강도의 위협도 당하고 얼마나 많은 그러 이려온 가운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외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니 그가 얘기합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 또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양심을 지킨다는 것은요, 때로는 모함과 위험과 희생과 고통을 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다 보면요, 현재 내가 누리는 이 안정적인 삶의 평화 깨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당하기 싫어합니다. 신앙의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양심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막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의 양심대로 살아가는 거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양심 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과학자 스웨덴 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고 나서 양심을 단독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양심은 인간 속에 있는 신의 실현이다라고 말합니다. 저는요, 이 과학자가 얘기했던 이 말을 빌린다라면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양심을 통해서 임재하신다라는 것은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심을 통해서 임재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임재도 기름 부으심도 역사하심도 스스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밤낮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 욕구로 들어주는 하나님만 찾는 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 양심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범사의 양심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요, 하나님 내 마음에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행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3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낮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오늘날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던 이 바울, 하나님을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셨다는 사실에 눈에 띕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을 살았던 바울은요, 정직하고 진실한 삶은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바울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항상 바울 곁에서 구름 기둥으로 지키고 보호하시며 선하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양심에 따라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날마다 그 범사의 양심에 따라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바울을 지켜주신 하나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 앞에서 양심 있게 살았기 때문에,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계속 그렇게 사신다라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것을 이렇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12장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밖에 있든지 몸 밖에 있어든지 나도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마요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감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요, 바울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요, 천국으로 데리고 가 미리서 천국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황홀한 경험을 했는지 바울은 그때 그 경험을 말하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살아있으면서 천국을 경험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인생은요, 고생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 축복도 참 많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음성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은 바로 이런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버리고 돈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좋은 집을 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위로를 받고 지위를 다 누려도 하나님의 위로만큼은 못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에 지금까지 그 신앙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다라고 오늘 그 사내들의 그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증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요, 축복된 삶입니다. 신앙의 양심을 따라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는 삶보다 더 큰 축복인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임재와 보호와 위로와 그 지켜주심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요, 신앙의 양심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을 지킨다면 하나님의 위로는 정말 크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성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양심을 지켜 신앙을 지켜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요, 이 신앙의 양심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분이라면 더욱더 굳건하게 그 신앙의 양심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라도 신앙의 양심이 작동되지 않았더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작동되어서 하나님을 섬기시는 그런 신실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했던 것처럼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시는 그런 양심 있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부터 이 바울이 증언했던 것처럼
당당하게 조금도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 고백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바울만 되고 여러분은 안 되겠습니까? 바울이 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범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어떻게 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을 때 반드시 바울에게 임했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 옵니다. 얼마나 이제 그 더위가 다 지나가고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선선한 바람 앞에서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켜서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전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 양심을 지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외형적인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영적인 그 주님의 그 경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며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 달라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날마다 범사에 그 하나님의 양심을 아버지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바울이 담대하게 그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양심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깨끗한 양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청결한 양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거룩한 양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내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범사의 그 양심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의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날마다 그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외형적인 그 성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룩하신 그 주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양심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외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삶 속에서 담대하게 그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깨끗한 양심과 깨끗한 생각과 깨끗한 사상과 깨끗한 믿음으로 하나님 가득 채워줄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힘, 진리의 힘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그 복음을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을 때 우리 마음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내 마음에 걱정이 있고 내 마음에 하나님 완전하지 못한다라면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착한 양심을 가지고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우리 안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음모 이전에 좋던 것 이전에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병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양심을 빼앗길 때 있지만 그럴 때마다 십자가의 그 능력 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양심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정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참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 또한 감사 예물 주일원금 1,000번제 또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지경에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쁨으로 드린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소녀가 물고기와 보리떡을 드렸을 때 주님께서 축사하사 하나님 많은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은 것처럼 이런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삶이 꾸는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이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정들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운 여름이 다 지나갔습니다. 어찌 보면 여름의 이제 끝자락에 서 있는데, 이제 우리가 답답한 여름 날씨 뒤에는 그 선선한 그 가을 바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적인 그 답답함을 해소시키신 하나님의 시원한 음성을 기다리며 그네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9월 인사기억위원회가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임원들은 다음 주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해 주셔서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집사님들, 학생들이 유럽 비전 비전 그 여행이 은혜 가운데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주셔서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특별히 25일 날 돌아오시는데 담임 목사님 또 바로 목회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지치지 않고 정말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해달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특별한 간구 없으시면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신 후에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 사랑을 충만하게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가베슈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자감동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살아가도록 결단한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